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그 기쁨과 은총으로 이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첫 주일인 4월 19일 4.19인 오늘부터 코로나19도 종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아파하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믿음 생활하고 헌신 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변질된다면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귀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이 귀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금은 어느 시대나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굳센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자,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가지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형편도 꼬이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아직도 예배 현장에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약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뜨거움이 사라지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요? 욕을 지키려고 큰 걸 잃어버리고, 작은 거 하나 붙잡으려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것을 놓쳐버리고, 짧은 순간을 잡으려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친히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 연단이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연단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연단을 겪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죽을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저 사람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산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거듭남의 은혜와 그리고 산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쇠하지도 썩지도 아니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고난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박수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 말고요, 절대적인 기쁨, 크게 기뻐하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 상황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박해와 핍박이 극심했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고통과 공포의 분위기, 이게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너무도 많이 힘들고 근심 어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아니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소망을 주신 것을 분명히 부여잡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며 그 공포의 현장 속에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산소망을 품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그 핍박의 환경, 박해의 환경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AD 64년 이때에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큰 사건입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화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범이다 몰아붙인 것입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자 네로 황제는 아하, 저들 세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긴 나머지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 억울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외침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잡아 죽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공포와 무서움 그 자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크게 기뻐하라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할로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아간이란 말은 많다는 뜻이고 할로마이란 말은 날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게 기뻐하다, 이 말은 기뻐서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 날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말씀드렸지만 핍박 현장,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환경인데 그냥 적당히 기뻐했다가 아니라 기뻐서 날뛸 만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서 날뛰었던, 춤췄던 그런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너무 기뻐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극심한 박해로 고난받고 있는데 크게 기뻐하리라, 기쁨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강조와 더불어서 권면과 그리고 격려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면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소망 속의 기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리 말씀합니다. 정말 욥은, 성경에 나오는 욥은 부자였어요. 참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영적으로도 풍부하고 육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영육간에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힘들다 하지만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그 많던 재산을 하루 순간에 날려버렸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몸을 봐라, 네 자식들을 봐라, 없어진 재산을 봐라, 그래도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나마 옆에 있던 아내마저 비아냥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가지고 있던 자가 없어졌고 캄캄해져 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여전히 열려있는 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지만, 내가 연단받고 있지만, 내가 연단받은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단련받는 시간이라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복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요, 회복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캐어난 큰 덩어리는 그 속에 금이 들어있지만 광산에서 캐어난 큰 덩어리는 뜨거운 불 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정한 금을 만들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직면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직면하는 어려움, 사명을 다하다가 직면하는 어려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오해받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눌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7번의 그러한 뜨거운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비록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순금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리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금 같은 보석이 있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러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원치는 않지만 그런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면 정금같이 빛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된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연단의 불이 있을 때 너무 뜨거워요, 너무 괴로워요, 뜨겁고 괴로움만 표현하다가 넘어지고 낙마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뜨거운 연단의 불을 통해서 죄악된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용광로와 같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싫어하는 죄악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복된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많이 제한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지고요, 걱정입니다. 많은 곳이 문을 닫고, 거기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확진자가 생기면 여러분 신고하면 다 나라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확진자가 됐어요. 확진자가 되어서 거기서 치료받는데 열을 입원했는데 1,000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본인 부담. 그러니까 뭐 의료 체계나 모든 것이 뭐 미국 선진사회 그러지만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대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신천지 그들이 지금 동선을 숨기고 이래서 확산됐지, 그거 아니면요 대한민국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방역도 철저하게 잘했고, 여러분 예배도 지금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대형교회는 거의 문을 닫고 있었고 얼마나 협조를 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전 세계가 비상인 이런 상황인데 전라북도는 그때 7명에서 10명 되다가 지금 17명인데요 외국에서 온 분들, 이미 인천에 들어왔을 때 확인됐던 그분들만 그러지 2달 동안 더 증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처음에 확진됐던 분들은 도지사의 말에 직접 들으면 다 치료됐어요. 이렇게 깨끗한 게 지금 전라북도고 전주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계가 비상인 상황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 시에서 온 공문을 제가 보고 아직도 조금 더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니 1~2m 정도 떨어져서 그거 지켜주세요 라는 공문이 있어서 오늘은 안내위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1~2m만 떨어지면 된다. 좀 더 본당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오셨잖아요. 가족들 같이 앉으면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염병 장소인가요? 그냥 철저하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수칙대로 우리가 잘 준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모범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아울러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대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자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철저하게 지금보다 10배, 20배 방역해도 여러분 방역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뜨거워요, 힘들어요, 눈물 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믿음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련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금 같은 믿음으로 살면 그 순간도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지킨 자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는 약속된 미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련의 과정을 이겨야 될 충분한 소망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답답한 일, 힘든 일, 그리고 꼬이는 일, 고난 당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겨내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유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마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금같은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직면한 현실을 크게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설교 전에 영상을 보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몇 번 봤지만 참 가슴이 뭉클해요. 비록 고난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고난 속에서 좌절했으면 이런 감동이 됐겠습니까? 절망과 고난 이런 상황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에 자신도 승리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 세계 2차 대전에 헤롤드 러셀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손을 잃어버리고 절망, 낙심이었어요. 건강한 청년이 두 손을 잃어버렸으니, 그러던 중에 병원에 입원 중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신방하고 권면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의지하면서 두 팔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두 팔이 없어진 건 그대로지만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손을 잃은 것보다 두 다리가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아직 가진 것이 많다. 포탄에 의해서 두 손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게 절망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지금 남은 게 많은 거예요. 두 다리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아직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게 위로였고 그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팔에 의수가 끼워졌고 의수로 타자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 불편한 손으로 자서전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책은 출판되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는데 그 영화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열연을 해갖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아까 말씀한 대로 나무 조연상을 받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받은 상금이 엄청난데 그 상금을 미국 상위 용사를 위해서 다 기부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와서 러셀에게 인터뷰합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 장면이 연결돼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좋아서 크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박해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어려움과 곤경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편하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주님과 멀리하거나 반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나약함은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터인데 그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며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찬송 작시자의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겠는데, 내 일생의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눌리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사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지금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비록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 핍박받고 환난당하니까 어떤 심한 고난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 같았는데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구원의 길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절대적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놀라운 산소망과 은혜를 주신 그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이보다 2배, 10배 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누가 건져 주어야, 구원해 줘야 되듯이 죄에 빠진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습니다마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소망과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대적인 기쁨을 잃지 않고, 아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최악의 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최고 고통의 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없어진 팔이 생긴 게 아니고 비록 의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복된 산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됐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와 또 이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서